월상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에 따라서 기도하고 응답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적국이었던, 결국 쫓기다 이제 블레셋 땅까지 가서 망명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블레셋 군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또 적이었던 아말렉과 블레셋 근처에 있는 적들과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치라는, 오히려 블레셋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죠. 이스라엘 이제 왕이 될 다윗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상황을 모면하게 되고, 돌아가는 길에 또한 적국이었던 이 아말렉 군대가 자신들의 가족과 또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잡아갔다는, 약탈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이 군사들은, 다윗의 군사들은 통곡하고 막 원망을 하죠. 그렇잖아요. 자신의 가족이 다 빼앗겼고 다 붙잡혀 갔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다윗도 자신의 가족까지도 끌려가는 모습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상황이었어요. 군사들은 다윗에게 이 모든 원인을 돌립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됩니다. 다윗은 상심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정말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따라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상황이 불리한지, 또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들은 상황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 붙들고 주님이 따라가라고 그랬고 찾겠다고 하였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다윗은 추격하며 갑니다. 마침내 아말렉을 따라잡고 말씀대로 백성들과 또는 자기 가족들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축들과 모든 것들을 다 단번에 찾아오게 되는, 그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응답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반응한다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구분된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기 둘째가 있습니다. 첫째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특별히 뭘 사달라고 막 하면요, 그 약속을 지킨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약속 때와 시간이 되면, 공원을 가기로 했다면 아빠 왜 공원 안 가요? 나갈 거야. 언제 가요? 좀만 기다려. 좀 있으면은 시간 되면 언제 나가요? 지금 나가요. 그네 타고 싶어요. 계속 그 일이 될 때까지 계속 합니다. 약속했잖아요. 제가 움직일 때까지 계속 붙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 약속을 가지고 얘기하는 아들의 부탁은 거절할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어요. 왜요?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라는 거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인간 아버지도 그런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죄를 짓는 것과 약속을 어기는 것, 신실한 약속을 어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할 수가 없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 우리가 볼 때는 그의 기도 대단하다. 어떻게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을까? 고아들을 먹이고 그런 일들을 다 했을까 생각하지만 이 조지 밀러의 일화를 보면, 삶을 보면요, 그는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일생 동안 200번 이상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신실한 약속,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5만 번이 아니라 수십만 번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날 낮에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비니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냐니는 단에 올라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침부터 3시간 동안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한 것이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의 영이 부어주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잘못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기도가 터져 나오고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저들이 변화되어지는, 저들이 회개되어지고 저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경을 통해 이미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그동안 나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나의 비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 D.A. 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에 성경적 비전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아끼고 중시해야 하는지가 그 비전에 다 들어있다. 그러한 비전에 이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영혼에 비추어 살아가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교회의 수건을 진심으로 함께 부르줄 수 있다. 우리의 기도는 성경적 비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의 관심사가 곧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감신사가 된다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있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읽다가 저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줄 때 우리는 나의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또한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지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기도의 방법을 넘어서 이제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나 자신을 넘어서 더 넓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따라하는 기도라는
기도라는 책을 쓰신 우리 장재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2019년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께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상황을 볼 때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미래와 저희 앞날은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부어주심의 은혜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2년이 지난 후에요, 그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상상도 하지 못한 사역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지금 구독자를 보니까요, 유튜브를 하는데 수십만의 팔로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상상도 못한, 매일 그냥 보이는 이런 교회는 아니지만 온라인 속에서 매일 수만 명의 성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온라인 기도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자기는 상상도 못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으시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나가야 될 것은 성경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10월 이제 한 달을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신실한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생각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받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